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에,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요. 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 먼저 이 사대교회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사대 지역과 그 질이라든지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자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하나가 위치했던 도시입니다. 현재는 터키의 서부 마니사주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대의 이 지리적인 특징을 보면요, 이 사진을 좀 보시면 굉장히 그 높은 절벽 위에 깎아 세운 듯한 그런 높은 절벽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는 천혜의 그 요새 지역으로 사용이 되어졌었습니다. 트몰루스 산의 북쪽 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아크로폴리스 덕분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졌습니다. 또 황금의 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팍톨루스 강은 고대 사금이 많이 채취가 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풍부한 금 덕분에 사대는 세계 최초로 금화를 주조하는 등 막강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손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마이다스 손으로 만진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는 그 말이 여기 사대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대는 교통의 요지였는데요. 동서양 길을 잇는 왕의 대로가 지나는 길목에 위치해서 상업과 문화가 고도로 발달을 했었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대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 성경 뒤에 있는 지도책 보면 리디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수리아로 바뀐
이 지역이 리디아라고 나와 있는데 수리아가 들어서기 전에 그 왕국이 바로 이 리디아 왕국인데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경에 리디아 왕국의 이 사대가 수도로서 전성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왕인 크로이소스는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정복의 역사를 보면요, 이 사대 지역에 대한 기원전 546년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죠. 키루스 대왕에게 정복을 당했고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이런 천의 요새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예.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 이제 천의 요새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도 정복을 당한 이유가요. 천의 요새로 오히려 방심을 했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이런 천의 요새 지역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점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방심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비를 안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번번이 다른 나라에게 정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는데요. 거대한 아르미테스 신전이 있었고요. 로마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대규모 회당이 세워질 만큼 종교적으로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이 사진에 보여지는 것이 유대인 회당인데요.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밑바닥에는 이 타일이 깔려 있어요. 예. 칼라로 되어 있는 이제 타일이 깔려 있는데 이것은 이 4대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뭐가 있죠? 예, 돈이 있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맨하튼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스위스의 그 제네바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아시아에는 홍콩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큰 유대인 회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발달된 지역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금으로 인한 그 발달되어지고 또 부강한 것, 그리고 천의 요새 지역에 있는 그것이 오히려 이들을 방심하게 했고 또 자만하게 해서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지 않다가 시대마다 나타난 그 영웅들에게 정복을 당하는 이런 역사를 반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사대교회의 유래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죠? 두아드리아 교회처럼. 그러나 이곳에서 가까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복음과 말씀을 전했을 때 이곳의 사람들도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 사대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이방 신전 앞에 요 부분이 이제 예배당 건물의 유적이에요. 예, 요게 이제 사대교회의 유적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성경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할 뿐이지만 분명하게 이 사대교회가 역사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인 이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는 엄한 명령을 받은 교회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당시 사대의 풍요로움과 난공불락의 지형으로 인한 방심과 자만으로 침략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정복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인들도 이 사대에 관한 사대교회에 관한 기록에 보면 다른 교회처럼 핍박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특별한 그 유혹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시의 그 부를 함께 누렸을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큰 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역시 방심하고 나태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한 이 도시를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가 멸망한 이 도시를 빗대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하신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에 관한 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 구성을 보면요. 1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데요. 7영과 7뼈를 가지시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절 1절 하반절에서는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참 불행한 교회였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2절에서 3절인데요. 경성해야 될 것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깨어라고 돼 있고 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4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남은 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또 참된 성도들이 있었는데 참된 성도들이 남은 자 소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대교회는요, 그 소수도 아니고 몇 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참된 성도들이 몇 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든 참된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약속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1절 상반절에서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요. 7영과 7뼈를 가지시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7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기에 나온 이 7은 성경에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7뼈는 처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그 교회의 영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와 함께하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와 함께하지 않는 형제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이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사자, 이 교회의 사자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 별이 이제 그 사자를 말씀하는데 그 사자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요. 그 형제는 이제 성경에 엔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각 교회에 배당되어진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성경에는 또 메신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라기보다는 그 교회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가 맞지 않는 것은 그 교회에 소속이 안 돼 있는 그 사자를 왜 책망을 하냐? 책망은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지 그 교회의 일원이 아닌 그 교회를 이제 지키는 그 천사가 왜 책망을 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메신저도 마찬가지다. 메신저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해 주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프리처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모임 형님들이 분별하시는 대로 여기에 7별 이 사자는 각 교회의 그 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영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칭찬도 하고 이제 책망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분별하게 되어질 때 이 교회가 이제 책망을 듣고 그리고 또 칭찬을 듣는 또 격려를 받는 이것이 맞는다고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제를 했었는데요. 이 7별은 그 교회의 각 교회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7교회, 이 7교회는 실제적으로 소아시아 쪽에 존재했었던 그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는 1세기부터 이제 19세기까지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의 이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7교회는 은혜 시대에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이 모든 교회를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주님께서 각 교회를 주관하시는데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도의 은사로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아볼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교사의 은사로 세워진 성도들을 양육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각 교회를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인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징계를 하셨었잖아요. 이것은 베드로에 의해서 되어졌지만 베드로의 개인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손도 안 댔고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교회,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은사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양육하시어서 성장하게도 하시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일곱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사람은 외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기 앞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나오는 그는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뿔에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자기 앞으로 나오게 했는데, 장자 엘리압을 보니까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훤칠한 거예요. 외모만 보고 이 사람이다 싶어서 까딱 잘못하면 기름을 부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외모만 보고 왕을 세우려고 했었던 이 사무엘의 그 행위를 멈추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사대교회의 유래에 대해서 추정한 대로 사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90년대잖아요. 그러면은 1세기도 지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세워진 것이 이제 100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하는 영적으로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이 4대 교회는 16세기와 17세기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이 4대 교회는 종교 개혁에 의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또 오직 그 성경만을 따르자, 이렇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서 세워진 이 교회들이 불과 1세기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겉으로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을 보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교회도 살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사실은 교회의 영적인 실상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그 이제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교회 성도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내 행위를 아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하고 또 개혁교회들이 주님이 보시는 내면보다 사람이 보는 외면에 신경을 쓰다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자세히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경성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성은 일깨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회개는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성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은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 이제 그 경성을 위해서 이제 사대 교회에게 세 가지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깨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ke up, brother Kim, wake up. 일깨어 잠자는 자들을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깨어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대 교회가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언제 성도들이 이제 잠자는 상태에 빠지지만 특별히 언제 이 교회가 이제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되느냐를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중에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미 알곡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 밭을 돌보는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그 위에 또 뿌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가 언제 이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교회 일꾼들이 잠잘 때 죽은 자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름은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라고 해서 침례를 주고 또 영접을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들어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꾼들과 성도들이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사단에게 속한 이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아들이니 이게 영적인 잠자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침례를 주어서 교회 영접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일까요? 예, 잠자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미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부흥에 미혹이 될까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돌아보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기가 능력 있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인이요, 많은 사람과 잠자리를 하면 자녀를 많이 둘 수 있습니다. 음녀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성경적이지 않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 마치 외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부흥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데 집착한다고요? 자기의 이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어 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부흥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남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침례로 교회에 영접이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니 부흥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계속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장로를 투표로 뽑잖아요. 예. 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예. 근데 이 투표를 하게 되면요,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요, 성도들의 마음을 삽니다. 마치 투표 시즌이 되어지면 국민들의 마음을 살려고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이 투표로 되어지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의 마음을 좋게 하는 사람이 그 장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집트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는데요, 장로가 투표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도 못 받았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고 아주 인품도 뛰어나고 이래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장로가 됐는데 영적인 게 없는 거예요. 사사건건 영적인 일에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해야죠. 그죠?
부흥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죄인들을 위한 속전으로 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부흥을 위해서요, 무엇이 시작되어야 되느냐? 우리들 마음속에 영혼들, 지옥 가는 이 영혼들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인원수를 늘리려고 하는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내 마음의 고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동족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임을 알고 그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그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마음에 고통이 없습니까? 그들이 지옥 가도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친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고 있는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안 받아들이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보지도 않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통이 기도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부흥하는 교회, 참된 부흥하는 교회는요, 기도 집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이런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교인을 만들 수 있지만 거듭나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고통해야 됩니다. 고통하는 것으로 끝나고 왜 저랬는지 모르겠어. 항상 비판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고통이 기도로 승화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이는 왜 우리 아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만큼 영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는요, 영혼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임신을 해야 아이를 낳지요. 그 영혼을 가슴에 품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가 이제 구원받기까지 기도하는 것. 이거는 잉태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기도로 잉태를 한 영혼이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촉구인데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게 복음의 기능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죽은 바 된 이 복음은요, 회개가 빠진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 없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광주 지역에 계신 한 장로 형제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말에 정말 힘이 있고 듣는 저와 거기에서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하는 그 말씀이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수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집회 연락이 오면요, 집회를 금식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기도가 빠진 복음 전파, 말씀,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굳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복음의 회개를 장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 준비해서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설명하면 깨달을 것 같지요. 내가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것 같지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뭐가 빠졌는지. 3절 상반절에서 세 번째 족구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여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이 4대 교회의 성도들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것으로 우리들이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것, 그리고 이들이 들은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이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너의 인생이 너희 것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너희를 존재케 하신 주님의 것이다. 지금까지 너의 인생이 너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 욕심을 따라서 때로는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았던 이것이 죄다. 이 죄를 회개해라. 바로 내 인생이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었어요.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제일 처음에 외치셨던 말씀이 뭐였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이 회개는요, 예수님이 임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를 한 사람은 이제 회개하기 전에 사단에게 속해서 죄 통치를 받다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영접을 하고 주님의 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육으로 살지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나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을 받았다는데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가 똑같으냐 이 말이에요.
회개가 빠진 복음, 죄사함의 복음. 예, 죄사함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먼저 전하신 이 말씀은 바로 회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전했던 것, 이것이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받았고 그리고 들었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굳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에서 이제 회개가 빠지고, 그리고 또 기도 없이 그저 내가 설득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전한 것을 수긍하는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 명뿐인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서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께서 도둑같이 이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4대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지역이 요새와 같은 곳이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그 발전되어진 부강한 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병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다가 침략한 사람들에 의해서 번번이 정복을 당했던 그런 일과 같은 것이죠. 4대 성도들은 핍박도 없었어요. 유혹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그들 가운데 이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영접이 되어지고 하는 일이 반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어디로 갔어요? 제가 이 컴퓨터를 올라갔어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성도들은요,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둑은요, 잠잘 때 몰래 와서 사람들이 도둑이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주님이 도둑같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휴거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천국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려내는 최종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 이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뭐 어쨌든 천국에 못 온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있는 이 휴거가 또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휴거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얼마나 이게 흥미진진한지요. 6시간 만에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제 이 손을 보니까요. 땀이 흥건해요. 진짜 손에 땀을 쥐면서 이것을 읽었어요. 왜 그랬느냐? 읽다 보니까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 목사님, 나는 한국의 정통교단 장자교단인 장로교회 신자, 어머니 뱃속서부터 나는 교회 다닌 사람, 뭐가 있든지 하여튼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휴거를 읽어보니까요. 목사님도 남아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몇몇만 올라가고. 아마 4대 교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휴거가 되어질 때 그동안 같이 있었지만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이 누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살았다고 이름하는 자들 중에 죽어있는 같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줄어든 시기가 어디로 갔네요. 더 줄어든 참된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약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이 소수라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그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제 다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소수도 아니에요. 그냥 몇몇만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몇몇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자들, 이들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들이 그 사대교회 많은 교인들 중에 몇몇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했는데요. 이 더럽히지 아니한 이 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4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많은 4대 교회 출석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몇 명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것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이제 몇 명 되지 않는 사대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가 않죠.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행함을 통해서 입증된 그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또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 순종하는 이 자들이 자신이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을 그 행함을 통해서 입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된 자들. 제가 이 예화를 자주 들었잖아요. 1859년인지 정확히 이제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프랑스의 고개사인 이름도 또 잊어버렸네. 프랑스의 이 고개사가 이제 하다가 이제 이름이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의 고개사가 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 쪽과 카나다 쪽에 밧줄을 연결해 놓고 여기를 횡단하겠다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 장관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되자 이 고개사가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이 밧줄을 타고 횡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보았죠. 무사히 이제 미국 쪽에 카나다 쪽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한 거죠. 나야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브라더 킴. 거기에 가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그 길거리에다가 세우는 그 인형들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걸 못 보다니. 거기에 가면 그거 하나 건질 건데. 제가 가보니까 그 호텔들 앞에 옛날 그 장면을 재현해 놓은 밧줄과 그 인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숨을 죽이고 있다가 성공을 하니까 막 환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딘, 블론딘. 이 블론딘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조용히 시키고,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업고 여기를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요.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블론딘이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엎혀주십시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블론딘이 자기의 그 매니저인 헨리 콜코드 씨에게, 헨리 콜코드 씨, 당신이 저에게 와서 엎히겠습니까? 그러니까 yes sir 하고 와가지고 바로 엎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콜코드 씨를 업고 다시 이제 횡단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블론딘이 여기 못 지나간다에 베팅을 한 사람이요, 보조줄을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막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론딘이 이 콜코드 씨에게, 콜코드 씨, 이제 당신은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버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뛰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무사히
거기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환호를 했죠. 여러분, 누가 믿은 겁니까?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진정으로 믿은 사람이 누구죠? 예, 매니저 이름이 뭐예요? 예, 헨리 콜코드. 예. 이 믿음은요, 말만 하는 믿음은요,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산다고 한다면 진짜 믿고 이 블론딘에게 자기를 맡긴 사람만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 순종하는 이것을 통해서 입증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확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의 이름을 지우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영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이 영생을 하나님 편에서 취소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도들이 때로 신앙생활 잘 못할 수 있어요. 또 육신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시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시죠. 그리고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이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회교라든지 공산당이라든지 예배당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성도들에게서 성경책을 빼앗기도 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맺어진 이 영원한 관계 이것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최종적인 확증이죠. 이들은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열심히 이게 이제 내용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귀 있는 자들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고 회개하여서 주님께 생의 권리를 내어드리고 자신의 생을 더 이상 자아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겠습니까? 매번 들어야 정죄만 되죠. 책망만 되죠. 네. 위로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 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또 참된 부흥과 거짓된 부흥을 구분을 하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에 담대히 회개를 외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들은 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대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